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인내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요? 아간이 뽑혔더라요. 자, 유다 지파는 요셉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나의 찬송이라 명명하셨고 유다 지파를 서서히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한 친구를 일으키셔서 유다 지파를 조금 더 중심으로 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그 광야에서 브살렐이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성막 전체를 총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서서히 유다 지파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당시에도 이제 가장 선봉에 누가 서는가 하면 유다 지파가 서서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 뒤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에 또 누구요? 세라의 정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시는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 16절부터 보시면 각 지파를 불렀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지 않습니까? 이건 제비 뽑은 거예요. 17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잖아요. 세라 족속 안에서 또 삽디가 뽑혔잖아요. 삽디의 가족 남자를 오게 했더니 이제 아간이 뽑히는 겁니다. 몇 단계까지 거쳐온 겁니까? 지금까지 4단계를 거쳐온 거예요. 가장 크게는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을 뽑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의 가문을 뽑고 삽디의 가문 중에서 이제 아간을 뽑아낼 때까지 시간은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일일이 제비 뽑았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간이라면, 내가 아간이라면, 자, 유다 지파가 제비 뽑혔을 때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설마 내가 뽑히겠어. 그런데 누가 뽑혀요? 세라의 족속이 뽑혔단 말이에요. 자기 족속이 뽑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또 봐줄 수 있어요. 설마 나를 찾겠어? 근데 자기
문중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뜨끔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됩니까? 이실직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제비 뽑힐 때까지 아간은 끝까지 숨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숨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간이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하였나이다 해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 두 한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하여?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리고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잠깐 보실까요? 앞에 6장 18절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뭐했다?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첫 전쟁에서 거두어 드리는 전리품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자매가, 대구가 고향인 세 자매가 있었는데 대전까지 올라와서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맏언니가 이제 첫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탔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첫 월급 탔어요. 그 월급을 어떻게 할까요? 11조 떼고 성경헌금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 다음은 동생 둘이 있으니까 생활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월급 봉투 그대로를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그러면 네 동생 둘도 있고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직장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온전히 드렸습니다. 제가 놀랬잖아요. 야,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구나. 할렐루야.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선포하죠. 그래서 각 가정의 첫째 장남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강한진 집사님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장남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모든 열매의 첫 번 것은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어느 지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파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간다? 유다 지파. 그런데 오늘 뽑힌 이 아간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빨리 옆에 사람 째려보세요. 뭔 잘못하고 들어왔는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 1차 전쟁, 여리고성 정복전쟁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었던 아이성은 참 이름이 재밌죠. 이름 그대로 아이성은 아이성이에요. 을라성이라고요. 조그만하다고요. 얼마나 조그만한지 한번 볼까요? 자,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자, 몇 절인가 하면 8장 25절. 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요? 남자 여자 합쳐서 12,00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부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군사들은 도합 몇 명인가 하면 약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남자 여자 합쳐서 12,000명의 군대가 있는 성읍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 번 전쟁에서 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60만 명이 다 올라가는 건 뭘까요? 겨우 10,000여 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60만 명이 다 올라가는 건 이거는
뭐 아시면서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이거는 소모전이다. 너무 좀 힘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몇 명쯤 올라가면 되겠나이다. 다 올라가지 말고 몇 명쯤요? 2, 3천 명만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 3천 명. 왜 2, 3천 명인가 하면 자기들이 딱 보기에도 작은 성읍이고 또 그들은 지금 흥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몇 배나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작은 성읍 아이성을 치는 데는 우리 뽑힌 특공대 2, 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했다가 자 어떻게 되는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8장 보시죠. 7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이 7장이 있었는데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뭐니?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패배했단 소리예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패배해버렸다. 자,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전했는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유를 가르쳐 주거든요. 자 10절.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11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자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갑자기 나 때문인가 나오네요. 너무 앞서가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산양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데는 누구의 원인이 큰가 하면 그렇죠.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불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성장했을 것이다. 근데 내 가슴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 믿음의 열정도 헌신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차가운 신앙인의 사람이 되고부터 교회가 안 되기 시작했노라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찬양 유난히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제 목이 갈까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유다지파의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과거를 깨뜨리지 못하면 과거의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올라갈 때마다 걸림돌이 생겨요. 앞으로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걸림돌이 생긴다니까. 왜? 과거의 습관들이 우리를 땡겨내리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일으키길 원하고 계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사야서 말씀 표현대로 쓴다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모든 산들을 가루로 부수어서 흩트릴 것이다라고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거 하나는 잡아내야 돼요. 아간을 잡아내야 된다. 곧 탐욕, 육신의 탐욕을 가지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족속, 삽디의 아들 아간을 잡아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했으나 아간은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자식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내가 또 집도 지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광야에서 내가 홀렸지. 내가 그때 금덩이 언덩이 보석들을 성막 짓는다고 고스란히 바친 내가 미쳤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생각났는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큰 성읍이잖아요. 큰 성읍이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내 것 챙긴 거예요. 내 것 챙긴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억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외침을 우리가 가진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잣대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리는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노를 부러뜨리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열심히 놓아줘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냥 태연히 앉아있는 그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들 현장 가운데서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했기에 오늘 아간과 그의 집안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죽여버리듯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 높이려고 교회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교회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걸리신가요? 세상적인 복과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면 착각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세상적인 성공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우리 자녀가 복 받는 거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과거는 보정이고 미래는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보증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보장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문제는 아간이 등장하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범죄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자 11절 7장 11절 이스라엘이 사실은 누가 범죄한 건데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범죄한 거 아닌데, 아간이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노라고. 한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절 땐 다 같이 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땐 다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딴 길 가려고 하면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래서 11절 계속 보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계속해서 그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냥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비전과 하나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나부터 조심하자. 이 아간이 내가 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사욕, 내 개인적인 탐욕, 내 개인적인 죄악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에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 많이 가르쳐봐야 머리만 굵어진다고. 성도들이 머리만 커진다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토록 교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단 한 번도 성경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게 전부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의 전부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위에 놓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자, 5절.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할렐루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팡이 사용해라. 애굽에 가서도 광야에서도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모세의 후계자이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아마
전달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의 지팡이를 가졌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손에는 다른 게 들려 있더라고요. 다른 게 뭘까요? 자, 8장 26절 가봅니다. 8장 26절. 자,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뭘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어요. 창이 있다는 소리는 항상 단창과 함께 짝꿍처럼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칼이거든요. 아하,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있구나. 지도자로서 이제는 모든 전투를 이끄는 대장군으로서 여호수아는 칼과 단창을 들고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쓴다면, 자, 성령의 검, 칼로 표현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과 단창을 들고 있듯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장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말씀의 검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된다.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 자, 시편 1편 가보시죠. 그리하여 시편 1편 7개월 전에 1편 강해해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편 1편 찾으셨나요? 805쪽. 자, 시편 1편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1편에서 가장 눈여겨본 단어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케이, 결제 사인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하나님은 오케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수많은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이듯, 얘는 코끼리라 그러고 얘는 기린이라 그러고 얘는 돼지라 그러고 얘는 소라 그러고, 하나님이 야, 이름이 도대체 그게 뭐냐 촌스럽게 아니하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든 하나님은 그것의 이름이 되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곧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겐 여호와는 인정하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의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인정한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돌보시며 복 주시며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이 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인 주원이가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수능 시험을 얼마나 잘 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그렇죠? 이제 총각들 처녀들도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어떤 신랑감, 어떤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승승장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내가 뭘 선택했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할렐루야, 그런 삶이 매일매일 되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공부하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새벽마다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 장 한 장씩 중요한 사건들을 강의하며 지금까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보다 새벽이 더 은혜스러워요. 반응이 별로네. 주일날은 모든 공동체를 향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하지만, 새벽에는 포인트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20분 내외로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야구러지롱? 그러면 새벽에 나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개인적인 어떤 복과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찮은 거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보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지금까지 70년 기다렸으면 이젠 된 거 아닌가요? 이젠 올라갑시다. 이제는 여호수아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잠깐 미끄러졌지만 이 아간들 처리하고 다시 또 정복하고, 이제는 에발산 그리심산 올라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제는 연합군들 쳐부시며, 이제는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 정복전쟁 완료해서 이제는 왕정시대, 곧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정체되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아간을 뽑아내고,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이 아간, 곧 탐욕을 뽑아내고, 내 생각 뽑아내고,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건, 여러분 함께 한번 가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한번 쓰임받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룰 겁니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가적으로 쫓아오는 복이에요.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이 복들을 예비하셔서 필요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건 아간, 내 안에, 우리 안에 아간을 뽑아내라. 내가 혹시
내 개인적인 탐욕, 죄악,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막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혹시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가? 정말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1차에서는 패배하게 만들었지만 아간을 뽑아낸 이후 2차 전투에서는 너희 군사들이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겨우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에 60만 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60만 명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님은 3만 명을 뽑아서 매복하라, 매복.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싸그리 다 정복해버려라, 다 전멸시켜버려라. 완전 멸절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그와 같이 치러야 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한두 명 빠지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믿음을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뭐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 모든 군사들은 다 올라가라. 모든 군사들은 다 올라가라. 12,000명 그거 가지고 얕보지 말고 60만 명 전체가 올라가서 아이성 정복하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유다지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